어려서 읽었을 때에는 별 심각함을 못 느꼈던 동화책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어보니 이거 참 심각하다. 아이들한테 읽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동화책이 몇 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팥쥐, 심청전, 빨간 구두 또는 이런 책이 있어요. 숲속에 잠자는 공주. 몇 권 더 있는데 생각나는 게 이 정도였어요. 이 책들은 좀 읽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겁나게 고생합니다. 그리고 끝을 뭘로 끝내요? 결혼을 했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혼할 때까지가 힘들어요? 결혼하고 나서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힘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결혼해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니까 막 깨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설책을 다시 써야 되려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신앙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서 결혼이라 그러면 구원일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니까 결혼이로 말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고 구원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혼돈에 빠질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릴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은 다 언제 발생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는 문제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리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20절을 읽을까요?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인 총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자인데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 노아 시대 때 이 8명만 살아서 8명만 구원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들은 복받은 자임에 틀림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냐면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현재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멸망받을 세대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공동체도 그 로마라고 불리는 거대하기도 하고 악한 세계이기도 한 이 세계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 이겁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이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이 시대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일들이 거의 없지만 이 시대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았듯이 흩어졌다고요. 흩어졌다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세대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나라에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억울함들이 들만도 하고 속이 상할 만도 하고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가라는 짜증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 낙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복이라 그랬죠 아까. 대단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 노아 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만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 로마라고 불리는 엄청난 큰 세계 아니겠어요. 그 세계 한가운데에서
너희들만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얼마나 큰 복이냐. 특별히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들이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또 있겠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상태가 21절입니다. 21절 읽을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례는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도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 말고 같은 뜻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례는 구별이라 라고요. 뭐하고의 구별일까요? 세례는 뭐하고 뭐의 구별일까요? 죽는 자와 산 자를 구별하는 표라 이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걸 설명하기를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방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지 않습니까? 방주는 산에다가 지었다고요. 이거 띄울 수 있는 방법은요? 물가에 띄웠다 그러면은 그냥 물에서 뜨겠지만, 여러분 이 방주는 산 위에다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방주를 띄우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얼마만큼 많이 있어야 돼요? 산을 잠길 만큼 많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산을 잠길 만큼 많이 내리는 그 물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내려주셨던 비는 어떠한 사람은 죽음의 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게 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물속에 갇혀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물 위에 뜨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별이 돼버린 거예요. 죽을 자와 산 자가 구별되어지는 것, 그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세례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별되는 것, 물로 말미암아서 죽을 자와 살 자가 구별되어지는 건 여기만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도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어요. 한번 보시죠. 이건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세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뭘로 설명했냐면 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물로요? 홍해 바다의 물로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 홍해 바다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갈라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그 물 사이를 지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 사이를 건너온 사람과 물 사이를 건너오지 못한 사람이 구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애굽에 살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는요 애굽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혹여 그들도 넘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구별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 버리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물을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나눠져 버렸다고요. 물론 넘어온 사람들이 만나는 세계는 가나안은 일단 아닙니다. 가나안 앞으로 가야 되는 곳이고 저들이 만난 곳은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오는 게 나을까요? 안 넘어오는 게 나을까요? 어떠세요? 가나안은 앞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만나는 것은 광야야. 그래도 이 물을 넘어와서 망할 세상과 이쪽 세상이 구별되는 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죠. 왜 낫냐? 넘어오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누구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이에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바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넘어온 자들은요,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도 저들을 간섭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저들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저들은 영광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결국에는 어디를 갈 거예요? 가나안 갈 거예요. 이 운명이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물로 나눠졌다 이겁니다. 그게 세례라 이거예요. 이걸 다시 베드로로 갑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구별의 역사를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건 맞아. 흩어져 살고 있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어려움을 만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망하고 멸망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대 한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되어져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시킨 자라고요. 그러니 저들 사이에 너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주눅들지 말라. 너희가 복받은 자라. 너희는 영광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 영광의 백성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중요한 전환을 만들어낸 것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뭐를 갖고 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18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죽으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분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죄로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삶이니까 그게 어찌 쉽겠어요. 남을 위해 죽는 거,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는 뭐 쉬운 거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고난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고난 당하셔가지고 그분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죽으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게 기독교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난제라고 꼽혀지는 본문이 이제 19절입니다. 19절 읽을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이거 어렵다는 것은 해석을 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가지고 혼란이 끼쳐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백성들을 전도하신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또 그게 아니라면은 캐톨릭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캐톨릭식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옥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뭐 적지 않게 있으니까, 카톨릭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본문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한 번 닫힌 문은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에 가가지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로 여기 와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뜨거운 혀에다가 대주기만 해라라고, 물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혓바닥에 물 한 모금만 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주께서 설명하시지만 뭐 굳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뭘 선포하신 거니까. 뭐라 하시냐면 하늘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오고 이쪽에 저쪽으로 못 간다고요.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뭐 혼인잔치 했을 때도 어리석은 5 처녀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 문은요 다시 열리지 않아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데, 그런 게 뭐 지옥에 가서 전도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면 당연히
지옥에 갔다 이겁니다. 지옥에 가면은 거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법한 자들이 거기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법한 자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맞죠? 맞죠? 네, 뭐 아멘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신앙에 유익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옥은 불법한 자가 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불법한 자 있는 곳에 불법하지 않은 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와 있는 불법한 자들이 그 의인의 죽음도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했을까요? 별거 없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불법한 우리나 불법하지 않은 자가 죽어서 여기 오나? 똑같이 지옥에 와 있으니 이거 뭐 별 다르지 않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별것 아니네, 죽으면 똑같이 우리와 여기서 있는 자네 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대로 두실 리가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지옥에 와 있는 불법한 자들이, 나하고 같은 동료라고 믿었던 그들이 그들 앞에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그들도 받지 않겠냔 말이에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부활하시는 그 죽은 자의 모습에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자체가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만방의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모든 곳에 선포하신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런 선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도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의 세계에도, 육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영의 세계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자에게 널리 선포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정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를 끌고 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으로 끝!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부활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더 나아가신 자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 어디냐면 22절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에게 복종하시니라. 부활하시는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맞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 끝!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시려면 어디로 올라가야겠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고, 올라가셔서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여기 이제 뭐 천사,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 천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을 주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의 세계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통치하시는 분이고, 심지어는 어디도요? 하늘도 통치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당신이 구원자라는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당연히 성도 너희도 마찬가지지 않냐 이겁니다. 성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예요. 근데 이 구별되어졌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것 자체로 끝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냐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고. 더 나아가. 구원에서 끝내지 말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냐면 이거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에 거하겠느냐? 은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은혜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으셨던 날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288장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르도다.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죄져도 되겠네. 또 죄져서 또 구원받고 조금 반복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변화산.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가지고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났지?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거를 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베드로를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가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밑으로. 왜 밑으로 안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얘기 나온지 아시죠? 뭔 얘기 나오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이 그 아이에 들어져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근데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아가지고 제자들 멱살 잡고 왜 안 되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면서 왜 당신은 우리 아이는 못 고쳐? 이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시달려요, 여러분. 시달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거는 시달려요. 근데 변화산 이는요, 그런 시달림이 없어요. 그러니 시달리지 않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내려가 봐야 그렇게 시달리고,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항상 뭐 시온의 대로가 빵빵빵 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은 이 땅은 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죄가 유혹도 하고요. 아직 사단도 있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중이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만치 않은 시달림이 있어요. 이걸 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주님 어떠시는 거예요? 이런 방구도 그에 대답하지 않고 그 시달리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싸워 쫓아내시고 결국에는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일까지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 너희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베드로가요, 그 지금 흩어진 자들, 믿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흩어지는 것, 시달리고 어려운 건 사실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을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너희는 구별된 자니까. 망할 자들이 아니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입은 자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걸 믿는 자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시달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읽읍시다. 에베소 4장 10절에서 13절. 에베소 4장 10절에서 13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10절에서 13절입니다. 4장 10절부터 읽을게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쭉 직분으로 등장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이렇게 불림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공통점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전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전부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전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가르치고 전해주고 뭐 이런 섬겨야 되는 일에 맡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였어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고 씻기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스승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겁니다. 섬김이에요. 이 세 가지를 주께서 명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는 다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요, 마음을 떼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거를 가뜩이나 이 세상에는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요. 어쩌면은 우리의 경쟁자들은 주일에 공부할지 모릅니다. 주일에 돈 벌지도 몰라요. 그거를 물리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 이거 뭐 쉽지 않죠. 그리고 피곤한 몸도 깨야 돼요. 바쁜 일정도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은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을 예배를 지키려면은 어쩌면 그 사람들과 관계도 다 깨질지도 몰라요. 근데도 그걸 깨고 와야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쉽겠습니까? 복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불신자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받아주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뿐만 아니라 섬김도 말이죠. 섬김도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건 섬김이라고 잘 하진 않습니다. 뭐를 섬기라고 그러냐면 주가 스승된 자가 제자의 발을 씻겼듯이 높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어렵다고.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배운 거 가진 분들이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막 설득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걸 섬김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런 섬김이 있다고요. 하나같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왜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걸 하면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만큼 예배를 열심히 하신 분이 없고, 우리 주님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한 자가 없고, 우리 주님만큼 섬기는 일에 앞장선 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예배하시는가 배울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복음 전하시는가, 한 영혼 때문에 얼마나 애타시는가 그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섬기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만지셨을 때 그 기분이 어땠는가를 배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누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게 돼 있다고요. 그걸 어디서요? 이 고난 많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들, 구별한 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비록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천국 갈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죠. 이런 거 하면은 아멘을 좀 해주시면은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멘 부대. 옛날에 이수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뭔 얘기라도 아멘이에요.
예? 할렐루야. 전점신 권사님의 아들이신데 자꾸 하셨죠. 너무 가슴 아픈데. 아멘 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그 다음이라는 단어를, 제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구원받은 다음,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 가실 때까지 뭐 하실 겁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요, 더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요, 더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직분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